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뚫고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사도행전 설교 듣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그죠? 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까지 꽤나 길게 기록된 초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한 절반 왔습니다. 절반 왔고 이제 남은 부분은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증인의 삶, 사도행전 전체의 제목은 증인의 삶이고 이 전체의 삶을 3부작으로 설교로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증인들이 말하는 내용, 증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증인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의 내용에 집중해서 처음 4주를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지난 4주 동안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의 이제 이 마지막 14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증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고 정체성과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고 이곳에 모이는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답게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상실하면 세상과 여러분들의 구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교회에 왔을 때는 좋은 성도, 세상에 갔을 때는 그저 세상을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교회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였을 때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세상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나가 있는 사명의 터전입니다. 세상은 그냥 세상에서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하는 장소가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승리합시다, 맞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여러분, 이기는 신앙인이 됩시다. 맨날 패배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이기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승리한다, 이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승리하는 게 뭐냐, 이기는 게 뭐냐, 그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거든요. 교회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인 골리앗에게 다윗이 돌팔매를 던져서 이 말을 딱 맞춰 쓰러졌습니다 하니까 아이들이 막 통쾌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분만 공부 시간에 적용을 하는데, 학교에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돌을 들고 가서 제가 이 말을 맞출 겁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원수와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적용하면 승리한 겁니까? 아니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을 들고 가서 이 말을 맞췄다 생각해 봅시다. 내 대적이 있어, 하나님의 대적이 있습니다. 돌로 맞췄습니다. 통쾌하겠죠. 맞았을 때 통쾌합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은 구속되겠죠, 그죠? 돌로 이 말을 찍었으니까 일단 구치소에 끌려갑니다.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뉴스에 나오겠죠. 모 교회 이 목사 지나가던 행인 돌로 맞춰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회의 승리입니까 이게? 이제 목사한테 인터뷰할 거 아니에요. 왜 맞췄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평소에 교회 와서 고함도 지르고 막 목회하는데 힘들게 해서 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저 목사님 잘했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승리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오늘 먼저 할 게, 오늘 본문이 상당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거나 아니면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걸 제가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싹 훑어 드릴 겁니다.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은 1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죠?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부터 6장까지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풍성한 나눔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초대교회에는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투옥되는 일들,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6장에 이르러서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사도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다 하긴 힘들다 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체계를 갖추어가고 직분이 나뉘어지고 세워지는 모습을 6장까지 이렇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르러서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뭐라 했죠?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사도들이 흩어진 게 아니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박해가 교회를 깨뜨린 일이 된 게 아니고 이 일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된 거죠. 복음의 확장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9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들을 핍박하던 사도 베드로가,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이 돼 있죠. 그죠? 훗날에 사도는 제가 누구라 했습니까? 베드로라 했습니까? 사울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회심하게 되고 훗날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방인의 선교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그의 집안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 일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하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이방 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된 일들이 10장에 있습니다. 11장은 베드로가 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일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이게 보고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11장 9절 이하로부터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여러분 여기 있는 안디옥은 어디에 있는 안디옥입니까?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탁 꺾여서 내려가잖아요. 꺾여서 내려간 쪽에 있는 안디옥이 선교 본부인 안디옥입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비로소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13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3장과 14장이 드디어 바울의 1차 선교의 전도 여행이 13장과 14장 요 두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몇 차까지 전도 여행 갔습니까? 3차까지. 그 중에 1차가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냐면 안디옥에 시작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지중해 안에 있죠, 그죠? 터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중해 이렇게 이집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 안에 섬에 갔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터키 중남부로 들어간 겁니다. 터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쭉 올라가면서 아까 말했던 지역들이 나오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냐면 터키 중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가운데 밑으로 들어가서 터키 중앙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입니까? 오늘로 치면 중앙아시아 지역. 근데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선교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이렇게 안디옥이 시작해서 터키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 일정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쉽죠? 네,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게 여러분 모르시겠죠? 나중에 제가 지도를 하나, 성경책 보면 앞뒤에 성경 지도,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뭐냐면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결산입니다. 마지막 부분 결산. 이 1차 선교 여행의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최초의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이제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할례 안 받아야 된다.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할례 안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이 사실이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봐야 되죠, 그죠? 본문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반대자들이 이렇게 계략을 나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쫓겨나듯이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선교 사역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바울이 낫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당시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신들이. 제우스, 헤르메스 성태 들어봤지, 그지? 제우스는 그렇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그죠? 헤르메스는 웅변을 아주 잘했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하니까 신들이 내려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바울이 주로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헤르메스. 그리고 뒤를 따라다니던 바나바는 제우스. 그래가지고 그 제우스 신전을 섬기던 제사장이 가축을 다 들고 나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너희 뭐 하는 짓이냐? 진짜 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러 가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따라온 유대인들 누굽니까? 복음의 대적자들. 와, 이 대단하죠, 그죠? 도시까지 이동해서 따라와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 보통 대적들이 아닙니다. 따라와서 무리를 선동합니다. 자기 마을 아니니까. 자기 마을에선 직접적으로 반대하다가 이 마을에 오니까 그 동네에 있는 무리들을 선동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돌로 치니까 숨은 붙어 있는데 이쯤 치면 버리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성 밖에다가 버립니다. 버리는데 제자들이 와서 바울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뻔한 겁니다. 돌에 맞아서. 그런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신 좀 들고 상처 좀 치료하고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일어나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옵니다. 여기서 돌에 맞았는데 다시 루스드라로 오고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갔던 교회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승리, 그죠?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반대자들을 무찌르거나 제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4장의 이야기를 교회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은 패배했습니다. 실패. 왜? 쫓겨났잖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잖아. 돌에 맞아서 쫓겨났어. 그리고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바울이 도망치듯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쫓겨다니고 두드려 맞고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대적자들한테. 그러나 바울이 삶은 그랬지만 복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쫓겨나는 도시로 이어졌고, 그곳에 제자들이 세워졌고, 그곳에 장로들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이 일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방해와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하나님의 승리이고 이기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고 나는 잘 되고, 그죠?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들이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것은 개인적인 복수나 다툼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반대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반대자들이 말했을 때 복음을 전했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간 것이 사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했던 유일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 원수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들에게 원수 받는 건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보여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이지, 교회의 승리는 원수를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승리는 고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승리는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승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승리에 연연하면,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재밌으라고 든 예지만 하나님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를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상당히 분열이 심합니다. 그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계층 간에도, 세대 간에도 분열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런 분열 가운데 나와 상충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집니다. 세상에서 승리는 경쟁 상대를 꺾는 겁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꺾어가지고 나처럼 만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든지,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승리입니다. 권력을 잡고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히어로 영화라든지 히어로물,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히어로물들이 있습니다. 초능력을 갖든지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악인들이 눈에 막 검은 눈알 빨갛게 변하고 막 악인들이, 그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 악인들을 통쾌하게 물리치죠. 네, 통쾌하게 저도 최근에 하나 본 적이 뭐였죠?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영화를 하나 봤는데 통쾌하게 물리치더라고.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면 재밌죠, 그죠? 시원합니다. 속에서 사이다 뻥 뚫리듯이 시원합니다. 통쾌하고 재밌고 사이다 같은데 그런 영화에는 감동이나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승리를 보면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도움이나 은혜나 감동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둘 수 없는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 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승리를 얻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반대자들에게 선동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 성 밖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이제 이쯤 되면 죽었겠다 성 밖에 던져놓은 거잖아요. 던져졌을 때 무슨 생각으로 다시 전도하러 갔을까?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들 목사님 무슨 말 하고 싶은가 이런 편인데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자기가 대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던 일을 과거에 똑같이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허락을 받고 누구를 돌로 쳐 죽였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바울이 거기에 딱 쓰러져 있을 때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으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을 돌로 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었지. 그죠? 그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셔서 사도로 불러주셨지.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용기 내서 전도하러 갔던 것 같아요. 전도하러 갔던데. 그러니까 바울은 죄가 컸기 때문에 뭐가 더 큰 사람입니까?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성 밖으로 떨어졌던 그가 다시 돌아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와서 제자를 굳게 세우고 장로들을 임명했다는 건 그가 대적자들과 맞서 싸운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승리가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많이 겪으면 독해집니다. 사람이 싸나워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많이 겪으면 성숙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많이 겪으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많이 겪으면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는 곡식을 탈곡기에 넣어가지고 탈곡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알곡이 되려면, 정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눌러가지고 비벼야 돼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저도 잘 모르지만 탈곡할 때, 제가 탈곡기를 어릴 때 그 외할머니 집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탈곡 기계 안에 넣으면 안에서 막 뭐가 기계가 돌면서 입구에서 막 비빕니다. 그러면 껍질은 다 벗겨지고 나달만 나오거든요. 이게 탈곡이에요, 여러분. 탈곡. 성도는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정제되고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이후에 다시 복음의 길로 나아갔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명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자를 무찌른 듯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말싸움할 시간이 없어. 바울은 빨리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저 사람들이랑 싸운다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괜찮아.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저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든 말든 나는 뭐 하러 간다?
복음 전하러 내가 할 일을 간다라고 사명의 길을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탈곡 비유를 드는 것, 참된 제자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러한 영적인 연단과 압박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환난을 잘 견뎌야 됩니다. 환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많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천국이 눈앞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목사님, 저는 환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많이 올 겁니다. 상지형제, 어디에 손든 겁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두 개 다입니까? 제가 볼 때 상지형제는 거의 천국이에요. 베드로 발톱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인생에 적다고 말하는 사람도 보면 다 많아요. 그냥 없는 척하는 겁니다. 남들 걱정할까 봐. 그죠? 환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앞에 있는 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큰 환난을 지나온 자들, 공통점입니다. 어린 양 앞에 있는 사람은 큰 환난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큰 환난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큰 환난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환난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정금같이 만들고, 그죠? 나를 성숙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여러분, 그 환난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 때문에 환난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인간관계에서 환난이 많이 옵니다. 경제적인 거, 건강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오면 참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쓰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를 성숙하게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 거잖아. 그 사람 나름 얼마나 억울하겠어. 제가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1장 29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런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바울이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받는다. 박해받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박해받는 성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낸 사람만 박해받았습니다. 맞죠? 나 예수님 모르는데 라고 말하면 박해 안 받을 수 있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 표지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면한 게 뭐냐면 박해를 피해라 라고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박해를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인내해라, 견뎌라 라고 가르친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해라 라고 격려한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환난은 참된 제자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무의미하게 오는 환난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고난의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환난의 끝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고통의 과정들을 잘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지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길은 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가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고 보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한 일을 하나도 자랑을 안 합니다. 내가 여기 가서 돌에 맞아가지고요, 이 고생해서 이 교회 세웠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한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승리했고 자기들이 이겨냈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냅니다. 그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요. 길은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여신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환난이 쉽게 끝이 안 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일이 어려워질 뿐이지 일이 끝이 안 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노력해봐도 일이 끝나지 않는 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사인입니다. 너 그 환난 가운데 뭐 하라고요? 머물러 있어요. 인내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면 인내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반대자들에게 복수하거나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았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인내했고 사명을 붙잡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갈 수 있었고, 그 가운데 교회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교회의 승리는 개인적인 복수나 경쟁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 환난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꿋꿋이 인내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내하고 머물렀을 뿐인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우는 것은 여러분, 혈과 육을 향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있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싸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교회의 승리는 세상처럼 더 강해지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파멸하는 것이 교회의 승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승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렇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의 격려를 통해서 함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거든요. 함께 인내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고난이 닥칠 때 낙심하지 않고 쓰러진 자가 있다면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교회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나물산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 여시는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나물산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